참가자들께서 지금 앞에 화면이 나가는 대로 조별로 모임을 가질 때 자기 조의 번호를 이름 바꾸기에서 바꿔주시기 바라고, 새로 참석하신 분들은 중간에 U의 머리 글자인 N을 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N 이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신 분들은 번호와 P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입니다. 자, 시간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한국로잔위원회 선교적 대화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과 또한 신음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마음과 한뜻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로잔위원회 선교적 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임을 위해서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이시고 안양샘병원 원장님이신 박상은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 로잔 운동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재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임원들과 스태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과 선교의 차원에서 또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총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선교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외형적인 교회 건물과 숫자와 저희들의 교세를 자랑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자만에 취해 있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저희들이 원래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겨드리는 저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이 사랑의 바이러스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뜬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로잔의 선교적 대화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모였지만 저희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목숨보다 더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오신실 교적 대화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이 비판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비유로 보여준다면 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비유는 올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외식 그리고 영혼육이 분리되어 가는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영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해체의 시대입니다. 최용근 교수님이 번역하신 마이클 프로스트의 이 탈육신적 시대입니다. 엑스카네이션.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끔찍한 범죄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이것은 해체적 시대의 모습입니다. 탈육신적 시대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분리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선과 외식, 또 그릇된 신앙, 또 잘못된 복음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증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 신랑 되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참된 영성을 회복할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의 그 기쁨, 감격, 그 신랑의 임재로 인하여 느끼는 감동,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랑은 우리를 구속하신 신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희생과 그 구속을 이루신 신랑입니다.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 가장 본질적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것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새 옷을 갈아입는 비유입니다. 옛 옷을 고치기 위하여 새 옷감을 가져다 고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 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이 옷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문화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문화를 입었습니다. 또 지금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제도, 건물, 심지어 교회의 예배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문화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 문화가 본질이 되어버리고 본질인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 옷을 입고 새 옷감으로 옛 옷을 고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번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모이던 이 예배의 모습들이 잃어버려짐으로써 예배란 무엇인가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질을 생각하려면 이 문화의 옷을 다시 새롭게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화 그 자체를 본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형성된 그 옷을 벗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갈등은 옛 옷을 벗기 싫어했던 이들의 반항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로잔 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운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지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만 단순하게 말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라는 이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포도즙을 담그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새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포도즙으로부터 가스가 일어나서 결국 때로 오래된 가죽 부대, 탄력성을 잃어버린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 마을에서 때로 곳곳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그 옛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정도의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옛 가죽 부대는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포도주를 품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사역하는 어윈 맥머러스라는 분이 Unstoppable Force라는 책에서 오래전에 기록한 이 문구를 저는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벽히 침몰시킬 수 있는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가 아무리 급격히 변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가 변해감에 따라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이며 그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려서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윈 맥머너스의 지혜로운 통찰력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탈육신의 시대, 또한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리고 새롭게 변화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 변화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변화, 우리의 익숙한 옛 옷을 벗을 수 있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변화입니다. 로잔 위원회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잔 선교적 대화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이시고 오늘의 교회 담임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로잔위원회 명예의장이시고 서울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이신 조정남 박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 움직임에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번 선교적 대화 모임을 할 때마다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문에 이어서 제3차 대회의 공식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케이프타운 서약 제1부 9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로잔 위원회 서 계신 임선아 목사님께서 낭독을 하실 때 화면에 띄워진 케이프타운 서약을 함께 눈으로 보면서 또한 입으로 고백하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나오는 주제 문장이 A, B, C로 소개되는데 그 주제 문장들은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로부터 나온 새 창조 세계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부르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혼란과 반역의 역사 중에도 사랑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 사랑은 복음에 대한 순종의 첫 번째 증거이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우리의 복종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표현이며 세계 선교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A. 사랑은 하나됨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에게 내리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분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계명과 기도는 둘 다 선교적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며 당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확증하는 표지는 인종과 피부색,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특권, 정치적 노선 같은 세상의 고질적인 분열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분열이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것만큼 우리의 증거를 파괴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부장주의나 건강하지 않은 의존이 없는 깊은 상호사랑과 상호복종 그리고 극적인 경제적 나눔에 근거하는 모든 대륙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긴박하게 추구합니다. 이러한 추구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하나됨의 증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온 세상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B. 사랑은 정직함을 요청합니다. 사랑은 은혜 가운데 진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했던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주님에 대해 언약 지키기를 실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분을 반역했을 때 그 진실에 대해 그들보다 더 정직하게 백성을 대면했던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청했고 백성들은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예언자적 사랑의 목소리가 동일한 이유로 오늘날에도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욕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분께로 너무도 절박하게 인도되어야 할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우리의 추악함을 슬퍼하며 아파합니다. C. 사랑은 연대를 요청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과 복음 증거로 인해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보 제공과 기도, 옹호 활동과 다른 지원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받는 고통에 동참하는 데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동참을 단순히 연민의 표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교회가 같은 방식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가르쳐주고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을 배우려는 염원으로 이해합니다. 부와 충족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는 라오디게아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신의 가난에 대해 눈먼 교회이며 예수님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문 밖의 외인처럼 느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나라들 가운데서 한 가족이 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화해하게 하는 은혜를 통해 모든 죄악된 장벽이 허물어진 화해 친교로 부르십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은혜와 순종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특성들이 반영되며 하나님의 다양한 색채를 지닌 지혜가 드러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생생한 현재적 표현이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를 위해 사는 화평케 된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이 지향하는 로잔의 정신과 로잔의 신학을 따라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케이프타운 서약 제1부 9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로잔위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총회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월과 5월 선교력 대화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오늘 온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스몰 그룹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필요한 사항을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몰 그룹으로 들어갈 때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공지한 대로 여러분들 스몰 그룹에 넘버가 있습니다. 1, 2, 3, 4서부터 쭉 넘버가 있는데 이름 앞에 그 넘버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꾸기에 들어가셔서 그 번호를 붙여주시면 자동으로 스몰 그룹으로 연결되고, 새로 참석하신 분들은 N자를 숫자 뒤에 N을 붙여주시길 바라고, 발표하신 분들은 숫자 뒤에 P자를 꼭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번호를 안 붙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1일 다음 선교적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줌 미팅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제4차 로잔대회가 2024년도 10월 로잔운동 5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로잔위원회의 사단법인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선아 목사님께서 전담으로 사역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예정되어 있었던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참석자가 40명, 스텝까지 포함해서 50명 내로 축소되어서 10월 19일서부터 21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여주에 있는 마임 비전 빌리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10월에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2020 컨그레스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2021 컨그레스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줌 미팅을 가졌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4번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는데 2021년도에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참석자들께서 내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철원 목사님, 부의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 27일 국제 로잔에서 주최한 로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열렸는데 GDN 온라인 서밋으로 열렸습니다. 국내 한인 사역자 85명이 참석을 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잔운동 확산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합니다. 특별히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한 저희가 사단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잔의 연회비는 10만 원입니다. 납부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소그룹 안내문을 알려드립니다. 소그룹은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은 약 25분이고 조장은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제외한 가나다 순으로 성이 제일 빠른 분께서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눔의 내용은 각자 소개해 주시고 오늘 발제 내용을 듣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을 마친 뒤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전체 토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토의라기보다도 각 세대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우리가 토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로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ions. They bring us together. They enable us to do more than we could do on our own. What happens when you bring together the right people with the right ideas at the right time for the most significant purpose on earth? Something amazing. For 40 years,
the Lausanne movement has been connecting ideas and influences for global mission. God's mission, calling us together to address the foremos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global church. Starting in 1974 with Billy Graham and John Stott, connecting over 2,000 leader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first in Lausanne, Switzerland, then around the world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The most globally representative gatherings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connecting leaders to humbly pray, plan, and partner together for breakthrough, resulting in ideas that change the course of global mission, calling the church to share the gospel in both word and deed. Focusing for the first time on unreached people groups, introducing a vision for mission in cities, considering the world's 1040 window, reaching out to diaspora communities, advancing the gospel among oral learners. There are new challenges,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church today. We must bring together our very best for the most important reason, making Christ known. The Lausanne movement, connecting influences and ideas for global mission. 네, 저희가 함께 시청한 1차서부터 3차까지 로잔 컨그레스의 영상을 압축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 10월에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역사적인 대회가 50주년 기념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과 신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아시아 교회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 일치되고 하나되고 연결된 그러한 힘을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선교적 대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대화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19와 로잔 운동입니다. 먼저 세 개의 발제가 있는데, 세 번째 발제는 한국 로잔위원회에 속한 로잔 YL Gen, Younger Leaders Generation에 속한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세 개의 짧은 발제를 해주시고,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는 15분씩, 그리고 나머지 발제는 6분씩 그렇게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조대식 장로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당겨진 미래의 7가지 얼굴, 변화된 세상, 변화되어야 할 세상. 조대식 장로님께서는 현재 NGO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또한 주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조대식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제가 요청받은 거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진단이나 전망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강을 다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우리는 지금 건너고 있는 강 속에 다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이러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아무나 중에 좀 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만져본 코끼리 다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당겨진 미래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한마디 속에 제가 만져본 코끼리 다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15분 동안에 이 당겨진 미래의 7가지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당겨진 미래 그러니까 앞당긴 미래라고 할까요? 이거를 한 20년 전에 미리 좀 본 적이 있어요. 스웨덴에 근무할 때인데 당시 이제 스웨덴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는 이미 그 나타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당시 그 스웨덴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지금 그 변화가 돼 있었고, 그 당시 1인 가구가 한 40%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한 15% 정도 될 때였는데, 지금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3배 정도 늘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도 40%가 됐거든요. 1인 가구 비중이. 그리고 결혼 형태도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통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쌈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가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결혼을 했냐 그러면은 결혼을 안 했고 쌈보를 했는데 자기는 주말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만 같이 살고 나머지는 또 평일에는 따로따로 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이상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모습, 뭐 소비를 줄인다든지 삶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런 뭐 일보다 또 가족과 친구를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죽은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발견되는 고독사, 그러니까 이 비접촉 이렇게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한 달 이상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 강요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요된 변화라는 게 비자발적인 변화라는 거죠. 이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자발적 변화하고는 좀 이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자발적 변화는 우리가 기꺼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는 변화는 그 굉장히 그 갑자기 이렇게 다가온 거기 때문에 이 당겨진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당황하는 것 같고요. 이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스웨덴, 좀 전에 말씀드린 스웨덴은 이런 것을 변화되는 걸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변화가 우선은 자발적인 변화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고 1920년이니까 한 100년 전부터 이 변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해오면 아주 점진적으로 변화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 첫 번째 모습, 이 강요된 변화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 로잔에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최근에 그 기업에 있던 분 또 친구들 대학교에 있는 친구를 만났더니 지난 7개월 동안 기업은 한 7년 정도 그만큼이 변했다. 또 대학교는 한 뭐 20년 정도가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정도가 땡겨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지난 7개월 동안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에는 몇 년치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은 그 변화의 빅뱅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제가 본 그 모습인데 지금 시대 이 빅뱅 시대는 이 변화의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변화의 어떤 그 자발성 여부였는데 지금 속도 변화는 이 가속화를 넘어서서 이제 빅뱅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빅뱅 시대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빠름이 거대함을 삼키는 시대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빠름이 경쟁 상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보면 규모를 압도하고 속도가 경쟁 상대를 압도하는. 세 번째 그 특성은 불가역성, 비가역성인 것 같아요. 일단 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빅뱅 시대 세 가지 특성인 것 같고요. 이때 나타나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새 우물 파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변화 속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자정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냥 포기하고 아예 새 우물을 파버리는 이러한 것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변화가 교회에 던지는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나 선교단체는 과연 어떤 우물인가?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그 세 번째 이 미래의 모습, 당겨진 모습은 수축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사이클에서 보면 팽창이 이렇게 계속되다가 그게 이제 끝나고 수축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인데 이 주기가 굉장히 긴 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세기를 볼 수도 있고 세대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 300년 내지 400년 정도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팽창해 오던 지구가 이제 그 팽창이 끝나고 이제 그 수축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 이걸로 이제 돌아온 것 같고요. 이 수축의 시대에 들어설 때 나타나는 특징이 그 하나는 그 생존, 살아남기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 뭐 사업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품이 제거되고 어떻게 보면 장식품이 제거되고 미니멀리즘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고요. 지금 위기 시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평시에도 사실은 이런 그 어떤 수축의 시대, 미니멀리즘을 생활화하고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살아본 나라 중에 사막에서 2번 살고 북극에서 2번 살았는데 이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북극에 있는 그 나라들은 이 원래 삶이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있기 전에도 원래 이런 거품이나 장식이 없고 최소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축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본질을 찾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요즘에 그 선교단체 중에 제가 이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선교단체가 보니까 그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이런 그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는 선교단체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선교단체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뭐 어떻게 찾느냐 이것보다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이 한국의 그 선교단체, 우리 선교의 미래에 굉장히 그 큰 희망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참. 그리고 네 번째 이 어떤 변화의 모습은 저는 이제 초격차라고도 뭐 기업에서는 많이 부르는데 격차가 어떻게 가속화됐다? 이게 지금 특징인 것 같아요. 이 격차가 가속화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양극화죠. 변화 적응을 한 사람과 미적응자 간에 이게 이제 이 양극화가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 내 어떤 사회 영역 부문 간에도 막 그게 벌어지고 있고요.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DG라고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이 목표도 바로 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뭐 역설이라 그럴까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뭐 문제를 연결해서 해야 된다. 좀 전에 로잔 우리 소개 동영상에 보면은 한 단어 계속 들리셨죠? 커넥팅이라는 거. 연결한다. 이 세상에서도 모두 인식은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는 거죠. 현실에서는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없거나. 그래서 이런 불일치의 딜레마, 이것이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그 격차 시대가 교회에 던지는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일치와 이런 격차, 딜레마를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잔 운동은 이런 불일치, 딜레마를 해결할 과연 해법이나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되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역사 후퇴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역사가 후퇴되는데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제 붕괴되는 거. 사실 지난 그 한 세기 동안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뢰는 확고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급속하게 붕괴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낙관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붕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기독교적인 이런 세계관 이게 굉장히 지금 충만해지고 있는 거. 이게 아마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세 가지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역사 후퇴 시대가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과연 우리가 이제 고난의 정점에 와 있는가 아니면 시작에 불과한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답을 찾는 것이 과거 이제 전쟁터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년 전에 이제 리비아에서 내전 전쟁터에서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아랍의 봄에 있었던 리비아와 시리아 이런 데서 과연 그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세상이 도래했는가, 더 좋아지고 있는가, 세상은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가. 그 전쟁과 전염병이라는 이 두 가지 세상을 그 변화시키는 가장 큰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 변화를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 저의 개인적인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3분 남아서 두 가지 이제 하면 되겠네요. 이제 여섯 번째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이 전환되고 있는 것,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너무 이제 잘 아시는 현상인데 이때 나타나는 게 그 형식의 변화가 본질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상과 또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거 이게 또 하나 특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수가 교체되고 있고 주연과 조연이 지금 계속 막 서로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고 이 디지털 전환 시대가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저는 그 본질의 변화가 없이 과연 형식의 변화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그 7번째입니다. 15분 동안 7가지를 추렸는데 그것도 맞네. 조금 한 서너 가지로만 추릴 걸 그랬네요. 7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융합의 시대거든요. 이게 뭐 이제 통섭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고 융복합, 뭐 총체적, 우리 로잔에서는 총체적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거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그 NGO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제3섹터 NGO하고 기업, 제2섹터는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굉장히 융합이 이미 되고 있고 기업은 NGO처럼 지금 변해가고 그쪽으로 가고 있고 NGO는 기업처럼 가고 있고 그 안에 사회적 경제라는 그 중간지대에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지금 변화가 뭐 될 예정이 아니고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질문 요청은 결국은 이제 총합적 시각이죠. 그래서 이 융합 시대에 대응하는 노력 유엔에서는 이미 지금 그 SDG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SDG라는 그 이름으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이슈가 170개인데 로잔이 그 2010년에 한 그 남아공 회의에서도 170개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숫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이런 로잔 운동이 중심이 된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게 있고 결론입니다. 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를 한마디로 그 당겨진 미래라고 했는데 이건 7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질문을 던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중에 로잔 운동이 과연 이 질문을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로잔 운동은 과연 우리 그 성도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또 교회가 지역 공동체하고 연결된 어떤 선교적 교회로 변화해 가는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과 교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 사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과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로잔의 지향점인 이런 분리를 넘어선 통합, 이런 복음의 온전성 회복을 이 시대에 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지고 있다면 이 씨앗들을 누가 키우고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대식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로잔 운동과 또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어떠한 변화에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스몰 그룹으로 논의를 할 때 그러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로잔 운동과 코비드19 이후 교회와 선교, 교회와 선교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보는 그러한 발표입니다. 한철호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실 텐데, 한철호 목사님은 미션 파트너스 상임대표이시며 한국 로잔위원회 부의장님이십니다. 한철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오늘 만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로잔의 어떤 내용들 다른 언급하지 않고 로잔 신학과 정신, 제가 이해한 그런 신학과 정신의 관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잔은 어떤 한 가지 대답을 주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커넥팅, 다양한 의견들, 복음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연결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결정들을 읽어가는 것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물론 이제 조 장로님이 앞부분에 많이 나눠주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제가 빨리 넘어가고, 교회와 성교와 관련돼서 나눌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했는데, 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 장로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한 것만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언급한 키워드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들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뭐 BC, AD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설명했는데 과연 이번 코로나 시대가 그렇게 세계 역사를 나누는 그런 사건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코로나보다 더 큰 역경을 잘 극복해 왔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지점에 도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변화의 긍정적인 단초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1350년 흑사병으로서 유럽 인구가 50% 이상 죽었지만 결국 150년 후에 개신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변화의 단초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는 이미 얘기됐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냐 위드 코로나냐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무슨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키워드들을 생각했는데요. 이미 언급됐지만 이런 4가지 정도의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탈세계화의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반대로 내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 함께하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마켓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마켓 넘버1이 쿠팡입니다. 근데 온라인 마켓 넘버2가 당근 마켓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게 당신의 근처 마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기 등록을 하면 제가 사는 동네 안에서 어떤 물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로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탈세계와 탈집단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정, 동질문화, 마을 공동체, 동질 사회 집단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거고, 이것은 어쩌면 더 건강한 사회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가족이 발전한 이유는 가정보다는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편리하기 때문에 핵가족이 발전됐지만, 또 가정보다는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큰 집단에서 두각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 공동체보다는 내 보험금을 채우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더 확실한 방법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과 공동체와 마을이 더 중요한 시대로, 또 코로나가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을의 작은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비대면 사회 많이 얘기했죠. 뭐니까 언택에서 컨택에서 언택에서 온택 다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질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 그래서 이제까지는 질과 내용 없이 시간만 사용했던 그런 시대에서 훨씬 더 질과 내용을 갖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시대로 갈 겁니다. 이번에 이제 온라인 중고등학교에서 다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실제 그 수업에 제일 적응 못한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아이들은 이 온라인을 통한 질적인 콘텐츠의 전달에 오히려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와 자율의 허상과 진실, 이 문제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죠. 과연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들이 통제하는 것, 우리가 봤던 이제 논란 현상은 인간의 자율과 자발성이 더 보장된 나라에서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반성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삶의 질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 초기에 즐겼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소망하지만 동시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고 많이 생각하는 삶의 질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들이 고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한 4가지 정도 키워드를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이 토론을 위해서 제가 키워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성찰, 이미 많이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예배할 권리와 세상과의 연대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지금 긴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권리, 정부가 예배할 권리를 통제하는 거냐, 아니면 그 알메트 까무가 패스트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인간들과 연대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성을 발휘함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독교가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가 과연 임시방편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의 그 진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가져된 유익은요, 맨날 오프라인 예배에서 그 예배에서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예배드리던 예배에서 가족들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는 비대면 영상 온라인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유의미한 예배가 온라인 안에서 비대면 안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배가 교회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여도 교제, 나눔도 교회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 말고 교제와 나눔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예배 본질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재확산 과정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할 주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성도. 우리 보통 가난한 성도 하면 20대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30, 40대가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 60대는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길어져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근데 이 30, 40대가 가장 핵심은 가족, 아이들의 건강, 위생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빠져나가 있는데, 과연 이들이 대면 예배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30, 40대를 지킬 것인가,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누구도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정작 교회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가정이 되도록. 만약 이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에 갔을 때 모두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수없이 외쳐왔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앞을 보면서 위를 보는 예배라면 가정 예배는 옆을 보면서 위를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들이 가족 안에서 즉 가정 내부자들과 예배, 교제, 이웃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돕는 일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로잔이 삶의 현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이걸 자꾸만 교회 단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논의에서 우리 제 친구 김기학 선교사가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에클레시아는 교회 단어가 아니었다는 건데 세상 단어였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그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교제, 그리고 삶의 현장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체 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낼 것인가,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선교는 이제 결국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선교의 본질은요, 선교를 갖고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그런데 가장 기능적 본질은 문화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걸 놓치고 논의를 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선교하는 태도, 자질, 메시지, 메신저의 총체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문화를 넘어가는 공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선교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코로나 결과 결국 다 예측하듯이 가는 선교가 축소될 것입니다. 탈세계화 때문에. 장기 선교사들 다 줄어들 거고요. 이미 3분의 1 한국에 돌아와 있는 거 아시죠? 다시 현장으로 못 돌아갈 겁니다.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단기 선교도 이제 최소한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과연 이전처럼 선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해야 할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내부자 중심의 선교입니다. 내부자 중심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내부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입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내부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교사의 역할이 처치 플랜팅이 아니라 가스펠 플랜팅,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접근으로 한다면 코로나 상황에도 얼마든지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내부의 중심의 선교를 해왔다면 코로나 상황에도 선교의 타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교를 자꾸만 외부자가 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가 중단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 전략도 중요하지만 선교사가 출구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이제 훈련에서 얘기하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더 많은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사과나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결국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디아스포라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준비된 선교사 혹은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선교만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이 필요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몇 년까지 뭐 선교사 몇만 명 보내겠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이미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한 선교사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라는 타이틀만을 갖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인, 선교적 삶, 선교적 존재가 됐을 때
그들이 준비되고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섬길 영역과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더 좋은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좋은 선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된다.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제가 마무리하면 소위 말해서 앞에서도 작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날 겁니다. 예. 곧 끝이 날 겁니다. 예.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교단체는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까운 시간에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선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교인. 선교적 삶을 부딪혀한 삶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국내이고 해외이든 상관없이 다른 문화에게 복음이 전파될수록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눈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할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를 제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철호 목사님께서 코비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본질 회복과 선교가 또 선교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로잔위원회 Younger Leaders Generation 세 분이 발제를 해 주실 텐데 세 분 연속적으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제는 다만유 목사님 코비드-19 시대에 YLGN의 하찮은 개척기, 두 번째 발제는 이승현 목사님 영원한 메시지 새로운 메소드, 세 번째 이호셉 목사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길. 세 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유 목사님은 카페 언더우드 대표시고 YLGN 예술분과장이시며 이승현 목사님은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부대표이시고 YLGN 성서는 사역 분과장이시고 이호셉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YLGN의 위기와 다음 세대 분과장이십니다. 먼저 다만유 목사님부터 이어서 쭉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맡게 된 다만유입니다. 코비드-19 시대 어느 YLGN의 하찮은 개척 이야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냥 대단한 거 없고요. YLGN으로서 로잔을 공부하고 또 그 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발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떠났고요. 그리고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했던 고민이 제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측에서 단임 목회나 일반 목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사역하는 한국 목사는 많습니다. 지역교회 루틴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역자에게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한테 우리 화교교회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그럼 우리 유학생 사역해보자. 둘 다 화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개척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로잔 동아리 출신이고 YLGN인데 어떻게 배운 대로 사역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케이프타운 사역을 그냥 쭉 계속 읽어가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되게 멈추게 됐습니다. 선교에서 동반자적 협력은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복종이 전략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좀 걸리게 되었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도 선교적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교적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호원교회도 없고 완전 독립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미션펀드의 계정을 만들었고요. 그 선교적 공동체로 나가서 나의 성장보다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짐 그리고 내향보다 외향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선교단체의 한 지역에 이렇게 연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곳에서와 이제 협력이 잘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인도하심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생활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젊은 세대들의 어떤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알바도 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하면서 지내기도 했고요. 항상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갖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사역을 좀 계속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스터디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어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떤 한 사업가 분이신데 전국에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카페를 대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는 본인의 사역이 아니라 본인 사업은 따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과 이제 선교 협력을 염두에 두고 개척 중인 양쪽에 있는 두 목사가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 협력의 장으로 저희 사역을 또 개척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제 연시다방 그리고 현재 저희가 카페 언더우드라고 이름을 바꾼 이 카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원래 있던 카페를 저희가 이제 맡게 되면서 원래는 연세 CCC 다방이었는데 너무 CCC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자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산을 계승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아래서 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카페를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저희 사역을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런 영상도 번역하면서 간증도 나누고 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한 가정교회에서 마스크 3,000장을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서 유학생들한테 이때는 이제 마스크 배급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학생들한테 건강보험이 없어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는데 여기에도 사실 박종범 전도사님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이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찾아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카페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면서 처음에 시기를 보냈는데요. 근데 유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고 또 중간에 많이 돌아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카페 역량을 먼저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도 대폭 수정하고 원두도 다 바꾸고 배치도 다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공간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기존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를 위한 공간 제공을 보다 더 홍보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코로나 이전 시대고 오른쪽이 코로나 이후 시대입니다. 자리의 배치가 전혀 이제 좀 달라졌죠. 왼쪽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오른쪽은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로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떤 예배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어떤 예배, 기도회, 독서 모임에도 이 공간을 좀 사용을 해라. 돈이 없어서 모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없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공간도 이제 배치를 다시 하면서 이런 협력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한 예배당 여러 교회가 이제 공유 예배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6개의 교회가 한 예배당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보자. 우리가 이 공간을 좀 더 내어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카페 언더우드에서 예배할 교회를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공간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공간을 통해서 이런 협력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협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로잔 정신에 맞춰서 우리의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쭉 이어져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찮은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고민해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어떻게 다가온 사람들한테 더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핸드드립으로 커피 클래스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그런 유학생들을 좀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촌에서 한중 이중 언어 예배를 지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기도와 협력으로 격려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발제는 빨리 끝내고 뒤에 제가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다른 두 분이 나와서 이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승현 목사님과 이효선 목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잔 YL전에서 유스 미니스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원한 메시지, 새로운 메소드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고요. 지역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사례를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3일교회라는 이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좀 지역교회에 가서 좀 다음 세대를 사역을 좀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작년 말에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에 있는 더사나이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가 터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메소드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소통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변하지 않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변화는 다른 무엇으로 될 수 없다. 온전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철학 하나를 보고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품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오늘 주제처럼 영원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고민되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많은 도전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 중풍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몸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마비되는 것을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뜻하는데요. 여기서도 이 중풍병자가 몸이 마비되었는지 침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중풍병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데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방법론 연구를 했는데요. 늘 현실적으로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라이들이 필요하다. 복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재원 목사님이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본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 이미 아이들이 있었던 그런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이곳에서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 부분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늘 음식과 이 그릇의 비유를 좀 거론하곤 합니다. 음식은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플레이팅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맛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이렇게 포장하면 이 아이들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설교 말씀도 10초 안에 이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온라인 사역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집중 TV라고요. 이목사의 라이프에 뭐 집중해라 이런 표현이고
여기서 이목은 또 한자로 눈과 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를 집중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 아이들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적 요소를 끌어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워싱맨이라고요.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제 직업들을 이제 체험하고 담아내는 영상인데요. 저는 세상 모든 곳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워싱맨이라고 이렇게 패러디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선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영상들을 통하여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알바도 제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뭐 방구석 신방이라고 이목사의 방심이라고 방구석 신방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5분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시대적으로 유명한 뭐 비의 깡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밈을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서핑이라는 이런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드 뉴스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결과 중 하나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사역들로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아이들은 거기에서 어색해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만 더욱더 그 영역에 함께 들어가 주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들을 펼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특별새벽공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이제 큐티 활동을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색해하지 않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저는 감당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는 이제 하루속히 이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 같은 이런 문헌들을 이런 아티클들을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좀 풀어내면 사실상 저희가 보는 이 문헌들은 이렇게 진부하거나 시대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 시대에 풀어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YL젠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현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YL젠에서 위기의 다음 세대 분과를 맡고 있고요. 양떼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호셉 목사입니다. 저는 양떼 커뮤니티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거리에서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여름, 겨울철에 청소년, 청년 순회 설교자로 또 많은 곳들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약 한 80차례 정도 설교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이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여름에 수련회가 취소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쭉 통계를 내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였냐면 취소된 것들의 거의 전부가 이제 미자립 교회였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중형교회 이상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취소된 것들이 대부분 미자립 교회였고, 근데 이제 또 뭐 아시다시피 유수들한테 수련회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뭐 유수들에게 하나님을 어디서 처음 경험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수련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유수들은 수련회에서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밖에도 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된 추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수련회인데, 미자립 교회라고 수련회를 못하는 아이들이 박탈감과 무기력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기획한 것이 이제 코니 온라인 컨퍼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좀 뵙게 되었고요. 이러한 또 마음들을 나누면서 이제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함께 합류돼서 쭉 진행되는데, 잠깐 소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개 영상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코니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랑 온누리교회랑 우리들교회랑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또 제정을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장소는 만나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1일차에 이제 하루 총 조회수가 9만 회 정도 됐고요. 스트리밍 동시 시청자 수가 한 2,767명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가 나왔고요. 2일차에는 조회수가 7만 5천 명 정도 나왔고 스트리밍 동시 시청자 수가 2,718명 정도 됐고요. 3일차도 이제 조회수가 6만 한 5천 건 됐고요. 스트리밍 동시 시청자 수가 2,840명으로 저희가 이제 함께 예배를 했던 걸로 통계가 나왔고요. 조회된 결과 봤더니 한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건데 약 한 35개국 나라에서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수련회는 또 게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수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방탈출 게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유스들이 여기 함께 했고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진짜 수련회처럼 많은 행사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쭉 하면서 중요하게 봤던 논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방적인 어떠한 송출이 대부분인데 일방적인 송출이 아니라 영상이지만 온라인이지만 쌍방간의 이런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 영상을 보면은 저희가 기도 인도를 할 때도 댓글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서 또 모두 손을 뻗어가지고 댓글을 향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잠깐 이 기도하는 영상도 잠깐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송출된 영상이에요. 영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직접 이제 찍힌 영상이라서 이렇게 계속 기도 요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읽는데 전 세계에서 함께 했던 기도 인도였던 것 같아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불교의 나라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밀라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본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우산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멜버른의 공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면서 필리핀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점점 모든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오키나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한인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인도에 있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의 위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국에 있는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비아에 가난이 떠나고 복음이 두분께 되길 소망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컨퍼런스를 이제 사실 뭐 필요성 때문에 준비를 했고 한국의 유스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 분들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이 코로나 시대도 또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 하나가 지금 온라인 미디어였다라는 것도 또 많이 굉장히 경험을 했고 그래서 돌아올 11월에도 지금 비슷한 행사를 하나 기획 중에 있는데 또 우리 로잔에서도 기도를 좀 많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0대 목사님들이시죠? 세 분 YLGN 목사님들께서 선교적 교회 카페라든가 또한 공유 공간 또한 새로운 메소드를 써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발제하신 조대식 장로님과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전체 큰 그림들 한국교회 전 세계와 한국교회에 관한 그림들을 그려주셨다고 한다면 젊은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좀 더 사례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도 또 하나의 코로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이라든가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매체들을 사용할 때
저희가 한 170명 정도는 신청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은 한 80명 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굉장한 자유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참여도 하시고 또 안 해도 되고 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셔도 좋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함께 만남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은 번호대로 그룹 번호대로 나갈 텐데 좀 그룹을 좀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기 이름 앞에 부여된 그룹 번호를 적어놓으시면 앞에다가 이름 바꾸기 위해서 번호를 다시 적어 넣어주세요. 지금 바꾸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 번호는 다 부여가 된 상태로 할당이 됐으니까요. 지금 바로 소그룹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그룹으로 넘어가고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가 지체가 됐는데 전체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시간을 조정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소거 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조대 시장님 잘 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제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저희 조에서는 한동대학교 마민호 교수님하고 국제 외계 부총재이신 우리 박정남 선교사님하고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17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8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계신 마민호 교수님께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시면서 이 온라인 모임에 온라인 사이버 에티켓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 다 본질적인 것들을 찾자. 그리고 도대장로님 말씀하신 6가지 키포인트,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든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한국교회와 선교 그리고 한국 로잔운동에 주는 그런 함의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세 분의 젊은 목사님들 사실 세 분의 목사님들 말고 일터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한 분 좀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분들도 다 일터에서 교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젊은 세대, 부상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로잔위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러한 줌 미팅을 가졌는데 뭐 세련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 잘 양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전체 토의를 제가 하기보다는 몇 분에게 좀 이야기를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로잔위원회 신학분과 위원장이신 박형진 교수님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박형진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네, 너무 반갑고요. 뭐 저는 이제 또 소그룹 모임에서도 한 4분 정도로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처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컨퍼런스가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한 분 한 분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조장로님 또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또 세 분의 우리 젊은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강의 컨텐츠와 또 사례가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인 도전도 주었고 또 저희 그룹에서는 이 젊으신 우리 YL젠 목사님들의 사역에 굉장히 큰 소망을 느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이 지속된다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현재 IFES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종호 목사님 계십니까? 김종호 목사님 안 계시나요? 아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아까 계셨는데 안 계시나 보네요. 그러면 저희 조에 계셨던 우리 박경남 선교사님 싱가포르에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외국제선교회 부총재로 계십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로잔 선교적 대화 모임에 작년까지 가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옮겨가지고 이제 못 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줌으로 하게 돼서 오히려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저 자신이 큰 배움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 로잔에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하신다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격려가 많이 됐고요. 아마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2024년 로잔 대회 때 좀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로잔에 제시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또 좋은 대회 만들어주신 우리 한국 로잔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5분 정도가 저희가 30분에 딱 마치려고 했는데 중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한 분에게 더 요청을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WMA 사무총장이신 조용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로잔위원회 주최 선교적 대화 줌 게더링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대식 우리 사무총장님 발표해 주신 또 발제해 주신 그 내용 우리가 문서로 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 열심히 우리 마인드맵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우리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거 마인드맵 저희 노래단에서 이걸 녹화를 했습니다. 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또 해주신 이 내용도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따라가면서 학생 공부하듯이 이렇게 내용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또 우리 YL젠 발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문서 이 로잔 언약과 로잔 우리 케이프타운 선언 이런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문서를 읽으면서 자기 삶의 그 사역에 중요한 지표로 삼고 그것을 현실에서 어플라이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되어지는 것을 인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축도해달라고 했더니 설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잔 이 모임을 이 아침에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모임, 이 나눈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로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오고 주의가 변하고 우리의 민족이 변하고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 더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참여하신 분들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넬슨 제닝스 박사님께서 잠깐 들어오셨다가 한국말을 다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영어로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 대만에 계신 노송천 교수님, 노송천 박사님 중화복음신학원에서 참여를 하셨고요. 또 에딘버러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서동준 목사님 계신가요? 예. 참여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미국인가요? 캐나다 계신 신태원 선교사님, 예,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에서 참여하셨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외국에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에 저희 선교적 대화 모임에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